고린도후서 2장. 지난번에 봤던 내용이지만 조금 더 몇 가지 설명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서. 2장 1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으니 그랬어요. 한국 성경에는 그 워낙 원문의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장 적합하게 표현한 번역은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So I made up my mind, 결정했다는 거죠. That I would not make another painful visit to you. 고통스러운 그 만남을 다시는 안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만남.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Painful visit. 여기서 저한테 떠오르는 영어 단어는 confrontation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confrontation. 칸이라고 하는 낱말의 의미는 반대, 적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frontation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면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 영어로는 confrontation이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표현하면 적합한 표현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대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confrontation. 그걸 painful visit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 바울이 찾아갔는데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 교회를 찾아갔어요. 마게도니아에 있다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방문을 해서 거기서 교인들과 만남을 가졌어요. 근데 그 만남이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만남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만남을 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통스러운 만남을 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영어로도 내가 I want to confront you.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들 해요. 그건 어휘를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 때문이 아니라 confrontation, confront한다 할 때는 뭔가 잘못한 걸 지적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별로 그렇게 쉽게 사용하지 않는 단어야. 그런데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을 놓고 볼 때는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비치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자꾸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하기를 원하세요.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면 그런 거니까. 특별히 중요한 시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꼭 나타나셔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주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세요. 아담과 이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고 아담과 이브가 쫓겨날 때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하시면서 쫓아내셨어요. 모세를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마주대하고 대면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아니,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얼굴도 안 보고 매일 떨어져서 살아오고 무슨 전화를 하든지 이래가지고 대화를 하느냐고요. 가까울수록 만나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중요한 얘기를 할 때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confrontation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긍정적, 부정적 이렇게 나누기 전에 그냥 그 원래의 의미를 생각할 때는 가능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식 키우면서 늘 confrontation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적인 의미의 confrontation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부정적일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주 드물어요. 여러분들이 애들 키우면서 매일 야단쳐요? 매일 갖다 놓고 구박해요? 안 그러죠. 야단 맞을 게 있을 참을 때가 많아요. 그다음 모아뒀다. 이거는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겠다. 꼭 한마디 하고 지나가야겠다 생각했을 때 애를 불러서 차분한 어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한 거는 그거는 잘못한 것 같다. 아빠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 어디 과학에 근거한 건 아니지만 내가 볼 때는 애들하고 하면서 1%나 될까? 대화 속에 나머지 99%는 그냥 평범한 대화 내지 굉장히 긍정적인 대화예요. 애들한테 칭찬도 많이 해주고요. 아이고, 이 녀석 기특하네. 잘했네. 너무 아빠는 흡족한데? 이런 식으로. 그게 다 confrontation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잘못하는 것 중에, 잘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했다가, 잘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confrontation이야.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하길 원하는데, 그게 멋쩍을 때가 많아요. 친구는 몰라도 그냥 교인 사이에서도 얼굴 마주보고 대화하는 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 눈길을 마주치는 게. 그러니까 꼭 눈길을 마주쳐야 되고 대면한다는 게 그건 아니에요. 그냥 만나서 대화를 하자고. 근데 가끔 가다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고통스러운 만남이 있기는 있어. 상대편이 그렇게 달갑지 않은 소리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해야만 돼요. 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경고를 한다든지 주의를 준다든지 책망을 한다든지 사랑하기 때문에. 뭐 아이들을 뭐 자녀를 폭행하고 뭐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부모들도 많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애들 야단칠 때 애들이 미워서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응? 애들을 사랑해서 잘 되라고. 근데 컨프런테이션을 피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다 놓쳐요. 그러니까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주변만 돌아 그냥. 응?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서로 시간을 보내고 재밌게 보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는 내 자신을 굉장히 투명하게 보여주는 게 필요해요. 안 그러면 릴레이션십이 아무리 좋아도 깊어지진 않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을 비춰서 하나님과 대면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을 해야지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지. 그렇지 않고 그냥 요 정도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유지하고 두고 그냥 내 생각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정도까지만 하고 이렇게 하면 컨프런테이션이 없으니까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이제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It's not about what I do. 아빠가 자식을 키우면서 아빠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서 너희들 학비도 내주고 너희들 좋은 것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내가 먹여주고 뭐 베이케이션을 가도 좋은 데로 데려가고 그거 했다고 해서 아빠 좋은 아빠지. 그거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애들도 그건 어렸을 때부터 안 믿어요. 대부분 애들은 자상하게 자기를 대하면서 시간 보내주는 아빠, 그리고 자기한테 관심을 갖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서포트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아빠를 원하지 뭘 사주는 걸 원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뭔가 행동으로 자꾸 옮기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행동으로는 깊어지지 않다니까. 행동으로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폭은 넓어져요. 응? 근데 깊어지진 않아요. 뭐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응? 돈을 잘 벌어서 아내를 뭐 비싼 식당에 데려가서 가끔 한번 좀 맛있는 거 사주는 거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지.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별로 없고 매일 일주일 내내 그냥 밖에 나가서 돌고 일만 하고 집에는 없고 가사는 돌보지 않고 하는 거를 하면 아무리 비싼 걸 사주고 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와도 그것이 대체할 수가 없어요. 부부 사이에서 꼭 그것만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부부 사이에서 원하는 것은 그냥 된장국 하나 끓여놓고 둘이 마주대하고 오손도손 얘기하면서 식사하는 게, 그리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할 때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몰랐던 거를 자꾸 알게 되는 거야. 그랬어? 난 그거 몰랐네. 여러분도 그렇죠? 저도 뭐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얘기하다 보면 그래? 난 그건 몰랐네.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경험했던 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왜 필요하냐? 깊어지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이 이게 본능이에요. 그런 깊어지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자꾸 그걸 대신하려고 들어. 바쁘게. 어? 어. 거의 본능이에요. 뭔가 해주게. 저도 예를 들어서 사랑의 표현 표현하는 방법 몇 가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5가지. 거기에서 나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저는 서비스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보여주냐? 서비스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가사를 돌봐주고 내가 부엌에서도 열심히 도와주고 뭐 하고 그거예요. 그냥 그게 나는 사랑해서 해주는 거야. 근데 제 아내가 원하는 사랑의 표현은 이 가까이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본능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면 내 사랑의 언어가 이거니까 나는 그것만 해 그냥. 근데 아내가 좀 대화도 하고 싶은데 그게 좀 결여될 때는 아무래도 좀 불만이 생기거든요. 그 불만 생기면
왜 그렇게 불만이 많어? 나 같은 남편 어디 있어? 찾아와 봐. 이거 제가 하는 소리예요? 응? 아니, 당신은 행복에 겨워서 이거 뭐 하는 소리야? 어? 나 같은 남편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하고 이제 대충 넘어가다가 어떤 위기가 오든지 고비가 오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이제 컨프런테이션이 오죠. 어? 티 한 잔 끓여다가 당신 여기 좀 앉으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방어적으로 나가고 뭐 변명도 많고 뭐 그게 아니라 뭐 해가지고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내가 얼마나 훌륭한 남편이냐 얼마나 이러고 우리 공동체에 나오는 남자들 중에 나만한 남자 있으면 대봐 뭐 어쩌고 이제 하다가 이제 컨프런테이션을 통해서 정신이 번쩍 날 때가 있지. 예. 근데 그렇게 정신이 번쩍 나는 거는 대부분 눈물이 글썽하면 그때부터 이제 제가 꼬리를 낮추기 시작해요. 아이, 알았어. 그 컨프런테이션의 파워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거를 사용을 안 해요. painful visit을 가능한 한 외면하고 피하려고 그래.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했다가는 저 사람이 시험 받고 저 사람이 상처받을지 모르니까 안 하겠다. 에이, 그거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그게 좀 전에 전제로 두고 한 게 사도 바울잖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건데 너희들 사랑해서. 그럼 반대로 그걸 안 하면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야. 자식이 잘못 나가는데 침묵하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뭐 내가 간섭할 수도 없고 나이다 뭐 그거는 내가 비겁하게 내 할 일을 하지 않고 피하는 거예요. 컨프런테이션이 아니라 돌아서는 거야, 자꾸. 뭐 대부분 여러분 다 동의하시겠지만 뭐 나이 젊든지 연로하든지 상관없이 평생 살면서 느끼는 게 인생이라고 산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추상적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 심정을 약간 엿볼 수 있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본인이 페인풀한 비즈이고 다시는 그거 하고 싶지 않다. 정말 다시는 너희들하고 그런 컨프런테이션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처절하게 얘기할 정도로 페인풀했겠는가.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페인풀하다고 그랬으면 상대편이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또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웠을까. 예? 보지 않았을 때는 뒤에서 뭐 사도 바울이 이러니 저러니 뭐 약점도 캐고 뭐도 캐고 뭐 이게 모순이고 사도 바울이 뭐 이렇게 잘못했고 뭐 뒤에서 떠들긴 쉽죠. 편지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갔어요. 그 공기가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사도 바울이 나타나자마자 왜 왔는지 다 알잖아요. 사도 바울도 알고 교인들도 알아요. 모르는 거 하나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방문해서 자기들과 컨프런테이션을 할 텐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걱정하고 눈물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항상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냥 끝나버릴 수 있어, 그 상태로. 예? 고린도 교인들이 네가 뭔데 우리한테 와가지고 참견해? 어? 우리는 다른 사도 따라갈 거야.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보면 이게 얼마나 예민한 상태냐고.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이 경우에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돌아서서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즉시 자기네들의 행동을 바꿨어요. 즉시. 그게 회개야. 뭐 눈물만 흘리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가슴 아프다고 그러고 거기서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잘못한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지금 이제 가서 얘기를 했더니 이 상황을 우리는 이제 추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서 이 painful visit을 통해 갖고 얘기를 나눴어요. 잘못한 거 뭐 지적했겠죠. 돌아오라고 촉구했겠죠. 근데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중에 직접 거기에 자기네들이 동기부여를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의 의붓 엄마하고 같이 살던 그것도 내놓고 했잖아요. 그 내놓고 한 거에서 끝났어요. 그게 잘한 짓이라고 주변에서는 또 교인들이 그거 뭐 멋있다. 네가 진짜 복음을 체험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율법 아래 살지 않으니까 자유함을 누려라. What's wrong with that? 이런 식으로 또 그걸 다 뒤에 옆에서 서포트 했거든요. 그리고 당을 지어가지고 나는 예수 판에 나는 바울의 판에 나는 신라의 판에 나는 베드로의 판에 팔을 갈라가지고 난리들 쳤던 장본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을 음모하고 바울을 무시하고 교인들을 선동해서 바울 저거 우린 저 사람 얘기 들을 필요 없어. 저거 사기꾼이야. 지가 언제 자기 혼자 자칭 사도가 세상에 어딨냐. 바울은 언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사도래. 저 가짜야. 그러니까. 그리고 노골적으로 바울을 괴롭힌 거예요. 근데 그 인간들이 누구야?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거를 대면했다고 하는 건 그게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그거 가지고 얼굴 맞대고 책망한 거예요. 너 잘못했지? 좀 따져보자 그러면. 좀 부드럽게 얘기하면 변론하자. 어떤 면에서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리고 어디에 근거해갖고 너는 너의 아빠의 아내하고 같이 살고 동침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너의 자유를 누리는 거라고? 어디에 근거해서 이러고 했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100%가 돌아왔겠어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이 고린도후서를 읽으면서 얻는 감은 majority는 대부분은 바울의 말을 듣고 동의하고 돌이켰어요. 하지만 아직도 바울을 저항하는 세력들이 남아 있었어. 바울이 떠난 다음에도. 하지만 바울은 했어요. 이 고통스러운 일을. 피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의 생명은 거룩함에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비본질적인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선택을 해도 괜찮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본질적에 대한 거는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는 것들이 있어. 왜냐하면 그 본질이 흐려지면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뭐 과거는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모르고 내가 그동안 살았던 신앙생활 했던 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시간에 봤을 때 우리의 자세들은 다 어떤가 하면 일반 개인들하고 똑같아요. 진짜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컨프런테이션 피하려고 그래. 아이, 관계 서먹서먹해지니까 하지 말자. 저 사람 상처받으니까 하지 말자. 아이, 내가 뭐 나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뭐 해. 개인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개인은 자격이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걸린 여자를 끌고 왔던 돌을 집어 던지겠다고 막 흥분했던 그 무리들에게 예수께서 죄 없는 자 먼저 던져라 했을 때 아무도 던지지 못했잖아요. 개인으로 얘기하면 죄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게 그거야. 어? 다 거기서 거기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뭐예요? 보세요. 개인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그러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 너희가 여기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 그게 교회의 파워예요. 공동체의 파워예요. 그게 가정 공동체의 파워예요. 그걸 피하고 그것을 안 하면 더 이상 그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지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이미 포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훌륭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완벽했느냐고요.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살면서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 너는 뭐 완벽해서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야? 아니요. 사도 바울도 절실하게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것도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 믿을 때 했던 고백이 아니에요. 인생의 마지막과 가가지고 하는 고백들이에요. 난 아무리 생각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컨프런트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격 없어요. 능력도 없고. 근데 공동체는 내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내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교회는 거룩하니 그 거룩함을 지켜라. 너 혼자 너 뭐 몇 명? 아니라 그 우리한테 부여하신 그 권세가 얼마나 크냐고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함께 하리라.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 근데 저도 그렇고 돌이켜서 놓고 보면 교회가 참 연약하고 비겁해서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시시한 비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막 소리를 높여요.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진짜 잘못한 거예요. 너는 욕을 먹어도 싸다 이거야. 너는 욕을 먹어도 싸. 어? 실제로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니. 이게 여기서 사랑을 가지고 훈계하고 책망하는 그런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책망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이. 그죠? 자녀를 우리가 책망할 때 야단치는 게 끝이 아니에요.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좀 잘 되라고, 더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 되면 네가 덕을 볼 테니까. 그러면서도 항상 부모라는 게 갈등이 심하잖아요. 응? 내가 너무 심했나? 내가 너무 지나쳤나? 내가 너무 감정에 쏠려가지고 우리 애한테 야단을 치긴 쳤지만 너무 내가 심하게 했나? 저 녀석이 여기서 상처를 깊이 받아서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내가 줬으면 어떡하지? 늘 이런 걱정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컨프런테이션 한 거는 자기의 자식 같은 교인들에게 해야 필요하니까 하긴 했는데 걱정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책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던 사람들로부터 낙인 찍힐까 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가슴이 아픈 거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용서. 아마 제 짐작이지만 사도 바울은 저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고 훨씬 더 경건하게 영적 삶을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제 상상에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대면하기 전에 가는 길 아니면 이미 그 전에 이미 용서했어요. 이미 용서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세속적으로도 하는 말이 자식이 잃은 부모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자식이 잃은 부모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교인들을 대면하기 전에 이미 용서했고 교인들이 미워서 찾아간 거 절대 아니에요. 자기가 기분 상해서 찾아간 것도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이미 배설물처럼 이미 버렸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뭐 내 사도권을 너희들한테 인정받아야 되나? 상관없어. 니네들이 파벌을 만들어갖고 내 바울의 파라고 그래가지고 정치하는 거 상관없어. 관심도 없고.
나를 변호하러 가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을 제대로 깨닫게 해줘서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켜주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잘못한 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너는 그 무거운 짐을 평생 지고 갈 테니까. 그리고 내가 너희들 방문할 때마다 너희들은 나를 쳐다보지 못할 테니까. 그러니까 가기 전부터 그게 사도 바울과 저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이미 그런 감정에 구속되지 않았어. 용서해 주려고 간 거예요. 우리도 그 정도까지 경지에는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은 보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응?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서로들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냥 순수하게 너를 사랑하고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소중하니까 오해가 있으면 풀고 가자. 응? 근데 네가 용기가 없어서 나한테 먼저 찾아오질 못한다면 그럼 내가 찾아갈게. 근데 그냥 덮어서는 안 되지. 우리는 너무 가까운 사이니까. 그리고 그냥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걸로서 끝나면 안 되지. 행동으로 옮겨야지. 그게 내가 방문하는 목적이니까. 그래서 다음에 내가 방문할 때는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의 그런 아픈 추억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 정말 신나게 기분 좋게 떳떳하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서로 용서해라. 거기에 와서는 잘난 놈, 잘못난 놈 차이 없다. 다 거기가 거기다. 하지만 그 마지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흡족했을지는 짐작할 수 있죠. 응? 진정한 화해는 물론 손이 마주쳐서 소리가 나는 거니까 서로가 다 잘못이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 상식적으로는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 상식으로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를 먼저 해야 돼요. 근데 가해자가 그렇게 늘 용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비겁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죽어서 무덤에 갈 때까지 못해요. 가끔 가다가 죄책감이 있긴 하지만 용기도 없고 본인의 삶 속에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조차 의미가 없고 거짓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때는 피해자나 가해자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해자예요, 피해자예요? 세상적으로는 예수님은 피해자예요.
이유 없이 정말 피해를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용서를 제일 많이 강조했던 분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성령이 임재하시면 굉장히 파워풀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둘이 만나든 셋이 만나든 10명이 만나든 우리가 있는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우리한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능력이 있어. 꼭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권세를 우린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사회와 이 세상을 컨프런트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너무 아까우니까, 너무 낭비하니까. 소중한 건데. 같이 부르자.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응애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알지 못해도 나 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무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유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버지, 저희들이 지식적으로는 다 알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마음에 느끼고 살지 못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강박한 마음 때문에, 내 의지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성령의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저희들이 그 통로를 막고 있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여 주셔서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 막힘없이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몸소 체험하고 느끼고 또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